이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불쌍하고 무능한 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기념하며 주 앞에 축하하며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사오니 오늘도 그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되 2000년 전 하나님 목자들에게 또한 수많은 이름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천군 천사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와중에 각각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여시사 그들 가운데 주 예수가, 아기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탄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2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중 다윗의 집에 이루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시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 정광호 장로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죄악으로 얻어진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평화와 사랑과 함께 구원을 주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권세가 온 인류에 전파되어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의 실천자이신 주님의 성품으로 규경시켜 주사 온유와 겸손한 마음 주시고
성령과 말씀에 투구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권을 덧입혀 주시어서 이 시간도 선포된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 함께 누리고 찬양에 감격하는 말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역장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온 성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섬기는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과하옵기는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정식되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행여나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이웃 형제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오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간 문보 차인데 오늘은 오명 집사님이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축하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밤에 주님의 나심을 목도하고 기뻐했던 자들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다 집에 계시지만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옆에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0년 12월 25일 성탄 예배입니다. 아마 누구도 어쩌면 오늘 같은 이런 예배를 상상한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성탄절은 교회가 붐비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다 집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아마 원래 성탄 예배는 아이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늘 우리 성탄 예배를 12월 25일 날 드리지만 제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에는 미국도 그렇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부릅니다. 뭐 해피 할러데이나 아니면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종교색을 없애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특색을 없애기 위해서 해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 자꾸 세상의 어떤 문화 가운데 교회가 중화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도 아시겠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밤에 양들을 치고 있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외양간이나 우리에서 벗어나서 들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 그림 보면 막 예수님과 그 부모님과 짐승들이 같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배경을 보면 이미 이때는 짐승들 말구유도 아니고 그냥 구유인데 이 짐승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거기를 거처로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구유에 예수님이 가 계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실은 4월부터 11월 요맘때가 그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밖에서 노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고 로마 시대에 있던 이 12월 25일의 축제를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걸 기념하는 걸로 바꿔서 사용했던 것이 이 성탄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목자들의 만남은 우리 찬양에도 나오고 참 유명한 장면이죠. 한밤에 이 베들레헴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목자가 왜 나타났을까요? 오늘 제목이 목자들의 예수님이라고 제가 썼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나타나고 그 천사가 나타나고 너무 목가적이고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할 때 그 상상하는 그런 푸른 초장과 그런 푸른 풀밭의 그런 분위기의 장소는 사실은 목자들이 잊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좀 여러 가지 위치에서 구태여 왜 목자였나 목가적인 분위기 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나시면 선지자들한테 가든지 아니면 신실한 종교인들한테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밤에 뜬금없이 목자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목자에게 나타났느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한 가지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레갑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레갑이 이 지역 근처에 살았는데 목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면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러면 왜 하필 목자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했느냐?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목자라는 것의 상징을 말하는 거죠. 사실 구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냐 하면 신기하게도 다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유목민이었고 목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 80 됐을 때 광야에서 모세도 목동이었고 양을 치다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노라 라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하기도 언약을 받은 세 사람이 다 목자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걸 해석해 볼 때는 이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나중에 왕이 되거나 다시 더 높은 종교적 위치에 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처음 주님을 만나던 그 목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해석이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변한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일반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들이 이 당시에 낮은 계층이긴 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성경에서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존재들은 과부나 고아 아니면 장애인들이 더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이 가난한 자들을 대표한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과부나 고아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이긴 한데 과부나 고아 혹은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 것. 과부는 남편이 없고요.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을 결핍되어서 생기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목자는 어떠냐면 사회에서 가장 저소득층이지만 신체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결핍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시민, 물론 장애인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결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을 사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이 목자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가 되는 배경을 보면 더더욱 그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전통적으로 대대로 목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갑자기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원래는 소작농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다는 거죠. 근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소작농을 하셨지만 그 일을 하면 힘든 게 뭡니까? 빌린 땅에 대해서 또 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면 괜찮습니까? 또 나라의 세금도 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작농도 하지만 목자까지, 그러니까 뭐 요즘 뭐라 하면 아르바이트나 같은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목자는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예배의식에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정결 예식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율법을 준수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그들로 치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먹이를 줘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맞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단순히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과부나 고아와는 다른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소시민적인 가난한 자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양치기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양을 사갑니다. 성전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목동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양들을 기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가장 충격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당시 사회에서 법정에 가서 목자는 증인으로서의 권리도 박탈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충격적이죠. 아무리 권리가 없고 무능하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법원에서 증인이 된다는 거는 특별한 위치고 그 사람의 신분하고 상관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이 목자들은 어떠냐면 이 증인에 대한 조건에서도 박탈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만큼 무시당하고
뭐 양치기 소년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 아예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서도 가치가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목자였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은 두루 비춥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 말고는 누가복음 9장에 한번 나오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천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분위기가 좋고 막 상황이 좋아서 영광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 이 영광인데, 신약에서도 흔하지 않을 뿐더러 이 영광이란 단어는 구약에서는 어디에만 쓰이는지 아십니까? 성전과 성막에만 쓰여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쓰던 구약 단어예요. 구약 용어. 그러니까 신약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잘 안 나오니까요. 구약에서 어디에 쓰여지냐? 쉐키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거의 항상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40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아무도 거기에 제사장들도 못 들어갈 만한 그러한 곳에 나타날 때 이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들판에 나타난 거예요. 이 영광은 구약까지, 이 시대 이전까지는 성전이나 성막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게 허용되지 않는 이 목자들한테 성전에서 나타날 하나님 영광이 이 사람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그냥 양이나 키우는 이 무능하고 이 힘없는 존재한테, 그것도 성전이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들판에, 허허벌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별되지 않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을 경험하시거나 만나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했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저 만지지 마세요. 만지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은 일단 두렵습니다. 근데 두렵기만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귀신하고 하나님 역사의 차이예요. 귀신은 처음부터 두려워서 끝까지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어떠냐면 분명히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영광, 그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고는 무서워하니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다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요즘 말로 그러니까 에반젤리즘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제일 먼저 전했냐면 천사들이 전했어요. 그럼 그 천사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 전달 내용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을 내가 너에게 전달한다. 근데 이 큰 기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목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빠짐없이 간다. 그걸 내가 너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날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 너희가 첫 번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막연한 너희일까요? 아니면 목자들일까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셨냐 하면
목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셨냐면 너희를 위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분이냐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어떤 신앙 좋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 바로 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뭐라 합니까? 이 복음은 너희를 위해서, 목자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대요. 여러분, 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표현 보면 되게 쉽지요. 근데 이게 이 당시의 표현은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유니크하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주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하고 주라는 말이 동시에 나온 것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유니크하다고 특별하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Savior,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도 구약의 표현인데요. 여러분, 구약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거 아시죠? 구원자. 근데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단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가 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이 뭡니까? 메시아. 우리한테 더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은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 누구한테 쓰냐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주란 말은 더 확연하게 하는 거예요. 주, 큐리오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여호와 한 분 빼고는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났는데 이 존재를 설명해서 뭐라냐면 여호와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여호와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이 그리스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큰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엄청 모순적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있어야 될 게 들판에서 나타나요. 놀라운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에요. 그 천국과 지상이 지금 섞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한테 대제사장들이야나 볼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합니까? 목자들이 처음에 가질 때 뭡니까? 두려움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요.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고, 들판은 성전으로 바뀌고, 목자는 대제사장처럼 바뀌고,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조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여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 그거면 좋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주가 나셨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조차도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 합니까?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또 호련히 탁 나타나요. 호련이란 말, 여러분 이 표현 어디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그 다메섹 상으로 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쓰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호련이란 말은 뜻이 뭡니까? 갑자기란 뜻이죠. 근데 갑자기란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뜻밖이라는 거예요.
전혀 의외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호련이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호련이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날 때 분위기는 어떠냐면 원래 같으면 네가 내 백성을 괴롭혀? 너 심판받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내 백성을 괴롭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바뀌어요. 호련인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조용한 이 한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목자들과 양들만 이곳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요. 전혀 뜻밖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표현 어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표현도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천군 천사 성가대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온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탄 예배라서 특송하겠습니다. 한 명이 나와서 특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의 시민들이 다 우르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온 걸 보고 모든 백성이 와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맞죠. 그러면서 찬양하는 게 뭡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사건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래요.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왜요? 인간 가운데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말하면서 땅에는 무슨 일이랍니까? 땅에는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거 저는 요약한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아무한테 평화가 가질 않아요. 분명히 뭐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겠죠. 이 사람들한테 평화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누가 평화를 누리냐면 아무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아니면 그냥 내가 좀 성경을 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가끔씩 힘든 일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항상은 알지만 여러분 종종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힘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이 사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평강이 옵니다. 본문에 잘 보십시오. 이 평강의 조건이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없어져야 된다거나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치가 더 좋아져야 된다거나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조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절대적인 평화, 샬롬 그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저 20절까지 볼 텐데 여러분 이 일을 보고 나서 이건 다 천사들이 한 겁니다. 목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20절은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올라간다고 사라진다고 안 돼 있어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도 같은 저자가 썼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승천 때도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첫 번째 하는 반응 서로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요 막 미쳐가지고 막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함께 본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해도 합리적인 결론이 뭐냐면 가자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충분한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경험했다면 누구라도 이 얘기를 듣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지금 보자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갑니다. 16절을 뭐라고 쓰냐면 빨리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빨리 움직였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목자들이 한밤에 지금 가잖아요. 목자들이 원래 거기 왜 있었습니까? 양들을 지키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빨리 간대요. 그러면 양들 몰고 갔겠습니까? 안 몰고 갔겠죠.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때 항상은 아닙니다만 내 삶의 터전을 놔두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늘 내 삶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 예,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수련회라든지 부흥회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빨리 할 거 해놓고 그 시간 예전 같으면 다른 거 할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빼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생계입니다. 양들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죠. 17절 보면 보고 천사가 그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만나서 하는 말이 천사가 자기가 한 말을 전한대요.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 나오나요? 전한대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목자가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그냥 못 믿을 증거가 아니라서 18절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의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 땅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증인의 자격이 없는데 증인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던 말을 대신 천사처럼 전해줍니다. 다 놀랍게 여기고요.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19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 소식을 듣고 단순히 놀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1장에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신비한 메시지를 마리아는 이미 1장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와 신기하다. 그리고 상당수는 그 신기하다고 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록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뭘 했습니까? 들은 것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대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원래 누가 했는데요? 천군 천사들이 했다고요. 목자들은 구경만 했어요. 영광을 돌릴 필요도 없고 찬송을 돌릴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기쁘구나 라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가서 봤잖아요. 봤더니 무슨 일을 합니까? 천군 천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들이 자기에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기뻐했던 그 영광이 이제는 목자들의 것이 됩니다. 천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이제 목자들의 것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갑니다. 천사들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원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자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와서 봐라.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놀라운 소식, 아들이며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에서 증언할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 목자들이 증인이 되고 천사들이 말하던 그 영광과 기쁨을 고스란히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알고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로 듣고 보는 자는 너무나 적어요. 자신의 삶을 미뤄두고 예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다 일어날 거라고 믿고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자들은 바로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 예배에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지만 이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천사의 영광이 목자에 가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연말에 놀고 즐기는 하나의 세상의 축제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음보가족 성도님들이 이 천사가 누렸던 영광, 이 들판에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두려워하고 마침내는 천사가 경험했던 그 영광을 함께 맛보며 즐거워했던 이 목자들처럼 우리 음보가족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구유에 오실 겁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양들이 있는 그 구유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의 주방에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의 직장 일터의 구석탱이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곳에 와 계십니다. 화려하게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유에 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인간의 열심과 간절함보다 더한 주님의 열심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누추하고 소망하는 인생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목자들의 터전인 구유에 예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수를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셔서 그 푸른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기쁨의 찬양을 맛보고 함께 즐거워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고 그 목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많은 자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세상이 줄 수 없고 환경이 줄 수 없는 그 무한한 평강과 그 완전한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123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밖에 한밤중에 양뜻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난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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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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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어제 24일부터 1월 3일까지는 모든 예배가 비내면으로 강제적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또 어려운 지경이 있으시지만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버티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주일날도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회에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 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미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참 평안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헌금과 성탄 감사헌금, 11조 성교헌금, 교육헌금 하는 주 앞에 또한 진정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이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신년을 준비하며 감사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 각자 모든 헌금하는 자들 가운데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 풀어셔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있게 하셔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여전히 주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자들, 하나님 교회가 갈수록 연약하는 이 지경에 진정한 교회로서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말 연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 그의 백성들에게 완벽한 평화,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